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아주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아주 고생스러운 삶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하는 그 기적을 맛봅니다. 얼마나 그들이 출애굽할 때 흥분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400년 동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축복된 그런 그 흥분됨을 느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나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을까 생각하면 400년의 그 고생과 고통이 다 씻겨나가는 그만큼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길을 잘못 든 거죠. 원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 왕의 대로로 가면 열흘길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는 절망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다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 따라갔는데 절망의 순간에 맞닥뜨립니다.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곳이고 그 뒤에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당하는 이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앞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죠.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기뻤냐 하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들이 큰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해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해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갔더니 만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의 삶, 메마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푸른 초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릴 줄 알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따라와서 보니까 광야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마실 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쉴 만한 마땅한 땅도 없고 또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게 40년 광야 생활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 초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던 다윗이 있던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 고난, 우리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어쩌면 의미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삶에는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 훈련의 도구입니다. 우리 표지 형제 군대 가지만 군대 가는 그 첫날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입니다. 그 첫날부터 고통이에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목사님 거짓말 안 하자고. 최소한 강단에서는. 근데 그 고난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바뀌고 내 신념이 바뀝니다. 내 성격도 바뀌고 내 모든 습관과 행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고난의 길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아무리 오랜 삶을 살아도 우리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 영적인 깊이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 똑같이 기도하고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똑같이 신앙의 연륜을 쌓는 것 같지만 그 인생에서 얼마나 깊은 고난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곱게 자란 사람들 목회하기 힘듭니다. 고난의 여정을 깊이 통과한 사람들은 목회하는데 정말 훌륭한 목회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곱게 자란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왜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훈련의 도구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서는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가 동의되지 않는 이 삶이 내 가운데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찬스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와가지고 경험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와가지고 바라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만에 가나안 들어갔다면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광야의 40년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잊어버린 하나님을 광야 40년 훈련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21년 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21개월 군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군대 21개월 만에 나오는데 내년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대요. 제대하고. 먼저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군대인지 아닌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야를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됩니다. 광야가 끝났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 이 광야가 끝났으니까 가나안 주십니까? 약속의 그 삶을 주십니까?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가 구원의 강이라면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말려서 성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와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훈련돼 가도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성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다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그 성결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거기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네 글자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거대하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구조적인 악한 권세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서 그 고된 훈련과 그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에요. 반드시 그 숙제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요거 못 믿으면 다른 이단으로 가셔야 됩니다. 악한 것에도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예요. 세상, 육신, 마귀. 오늘 제가 칠판으로 좀 그리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의 어떤 그림입니다. 육의 물질적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한가운데에 조그만 원을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그만 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큰 원의 그 안에 있는 이 공간을 둘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는 크게 둘로 나뉜 두 원 사이에 가운데 껴서 이쪽도 반 걸치고 이쪽도 반 걸치게 됩니다. 이쪽 반이 나를 둘러싸는 반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물질적인 세계고 그 가운데 나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세계예요. 마귀는 영적 세계입니다. 육신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에게 묶이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육신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영적인 세계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환경의 반, 영적인 세계 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세상,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악의 삼위일체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세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 세상이 나오죠. 우리가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물질 세계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적 세계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며 이것이 육신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육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고생하다가 죽어도 또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악의 삼위일체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 악의 삼위일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것이 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마귀를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내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절망. 좌절만 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왜냐하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힘으로 싸울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원래 뭔가 싸워서 이길만 해야 우리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훈련을 하고 그래서 싸워볼 텐데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바라보는 순간 저건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거구나.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싸워서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 바라보며 왔지만 그 모든 걸 이기고 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광야의 삶이 있었지만 그걸 다 뚫고 요단강까지 건너왔는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면서 왔는데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여리고 성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버티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는 어떤 중한 병으로 여리고 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수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여리고 성은 때로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가난, 그 궁핍함, 그 빈궁함 앞에 서서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나를 계속해서 좌절시키는 가난이라는 여리고성으로 만나게 돼요. 또 실패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틸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내 능력으로는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잃는 그런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잃는 그런 여리고성이 내 삶 가운데 버티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앉아서 좌절하고 울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만 그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돌아가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성 만나면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가끔 우리 예배할 때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분들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은혜 받았거나 여리고성 앞에 서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뭘 우리가 배우냐면 내 능력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면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중요한 말이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군이 칼을 뽑았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지만 이미 이 여리고 성을 향한 전쟁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 성을 향한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 육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 성을 빙빙 돕니다. 빙빙 돌아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게 감흥이 없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한테 닥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리고 성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수원 화성도 한번 가서 본 적 있으신데 저는 없거든요. 남의 일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난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그 직전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어느 순간 그 가난이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그 지경에 이른 분들은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 방법을 알고 싶다고. 네. 암 말기라든지 또 희귀성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당신의 그 여리고성이 어느 한순간 완전히 무너져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내가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서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전쟁을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전쟁한다고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대신 뭘 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지간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점점점 여러분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 패전에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박해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지 못할까요? 여호수아는 빙빙 돌기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빙빙 돌다가 한번 공격해봐. 이 정도면 한번 해볼 것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돌라고 했지만 돌고 나서 우리가 공격까지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이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믿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무엇으로 영적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반드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가고 있는 이 신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목사님의 마음을 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더 더러워질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죠? 아멘 한 사람 정신을 안 주려고 해요. 법륜 스님의 책을 읽고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다. 네, 정말 그 득도하는 이 평안한 삶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의 마음을 제가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더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품을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끊임없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 광야만 떠들어댑니다. 불교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평안. 그래서 열반, 모든 걸 초월하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안. 어떤 종교가 더 마음에 끌리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불교요 이러면 또 정신 안 주니까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는 영적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불교에는 영적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은퇴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나중에 살 거야. 그게 내 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한 삶이에요. 그것은 무료한 삶을 살아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와요? 삶의 긴장감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를 이겨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광야 없는 가나안 땅에서 살면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그럼 정말 골치 아프고 엉터리 같고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하고 이럴 때 우리 김주희 목사님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맨날 제가 얘기하니까 훌륭한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라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빙빙 돌았어요. 그 빙빙 도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하지 않고 빙빙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롭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알죠. 우리 생각 있죠.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지화 시킨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십자가 너무 많잖아요. 길거리에만 나오기만 해도 십자가를 볼 수 있고 또 그 저녁 되면요 십자가에 네온이 들어오니까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온갖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공동묘지 같아. 십자가가 너무 많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 저 십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내 안에 품어야 될 그 십자가. 그리고 거리를 다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렇죠? 좀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외국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십자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주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많아 이러지 마시고 곳곳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저기 내 마음에 있나?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나? 그리고 사실 바래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혼자 지고 가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은 혼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신을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나가려면 반드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고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신발을 벗어라. 대신 내가 칼을 뽑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닥쳤을 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주님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효진이가 군대 가는데 군대라는 곳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위해서 어제 효진이에게 간증사로 군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믿어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대충 한 서너 달 돌다가 안 되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내가 해야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면 그때부터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십자가의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십자가 그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갈 때 여리고성을 빙빙 돌 때 여호수아는 사실 완전히 깜깜했을 거예요. 앞이 어둠 가운데 있죠. 여러분 이 정말 더 이상 갈 수 없는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절망하고 깜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엎드려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서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막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고 사막의 강인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우리 주님이 믿어지기까지 주님 앞에 계셔보세요.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그 삶 가운데 있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이 세상은 우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경험입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새신자 교육받고 다 하셔서 믿음이 뭔지 다 공부하셨어도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가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전략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절망의 순간에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할 수 있겠다. 네, 할 수 있겠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내가 이 고비를 넘을 수 있겠다. 그 말이 터져나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왔을 때 내게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런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힘든 거예요. 교회 나와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지치죠.
거기다 막 교회에서 막 이거 해라, 예배팀 해라, 저거 뭐 셀 먹자 해라, 지쳐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까지 십자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여정은요, 뭐 절망 하나 넘으면 또 절망 오고요, 하나님 따라서 절망 넘으면 또 절망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46년 살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여러분 이제 20대 막 들어서신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20대 사시는 분들은 그건 별로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충분히 경험하세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절망과 또 하나님 그것을 열어주시고 다시 절망 가운데 오고 여리고성 만나고 믿음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넘어가고 하는 삶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더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신념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그것 붙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20대 때부터 그렇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붙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사막 딱 만나면 길을 못 냅니다.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광야 만나면 그 강을 흐르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올해 표어처럼 땅이 싹을 내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동산에 거기서 생명이 움돋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저런 소망함이 있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황무한 땅에서 풀들이 쫙 자라나서 초원이 되듯이 우리의 그러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으로 솟아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십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이다. 내가 준 방법이다. 세상의 풍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미련한데 왜 그렇게 믿고 있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믿고 간다는 거 이런 건 미련한 것이다. 그걸 선택하고 사셔도 되고 내가 볼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붙들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 마음 구하세요.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삶을 위해서 내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굳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구하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단 5분 만에 내 입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세요. 어려운 순간 닥칠 때마다
뭐 이래 하고 내가 교회를 나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는 이런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시간 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요 여러분이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손 놓고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리고성 앞에 다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거대한 삶의 무게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으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까요? 우리 이 시간에 갈보리 산 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송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두 번 시도하고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이 증명될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관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에 끌리십니까? 귀한 어린 양이 영광과 버리고
하나 읽어드릴 텐데 눈을 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각자의 인생을 삽니다. 자녀들, 배우자, 명예, 재산, 꿈 등등 우리는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기에 한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오직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명예도 안락한 삶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잃어버려가면서 지켜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그 모습까지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요즘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며 치열하게 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리고 성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십자가까지 견디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검을 뽑았다 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겠다고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 바라겠다고, 믿어질 때까지 내가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믿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감을 느끼는 사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쌍이 무너지고 동산이 녹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영광의 영광, 영광의 공의와 찬양을 하나님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특별히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요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잉태하기 원하시는 소망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헤어나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극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여리고성입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제가 마음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어지는 그 빛이 밝혀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십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정을 무너뜨리시옵소서. 저들이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칼을 빼앗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 극히 오만함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하나 빼어들고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 검을 뽑아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드디어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또 어떤 홍해나 요단강이나 광야나 여리고성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영성이 깊어질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감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무릎 꿇고 그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있을 우리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